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복음을 통과한 사람답게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5단계 간구의 기도.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막을 따라 드리는 이 기도의 여정의 총 4단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단계 감사로 문을 엽니다. 2단계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3단계 자백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이미 주어진 용서의 확신을 붙잡습니다. 4단계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고 말씀의 물로 내 영혼을 씻습니다. 여기까지의 단계를 통과한 이제 우리들은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떡상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늘 진설되어 있었고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으며 육체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또한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필요한 공급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진설병상에서 우리는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5단계인 간구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간구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할 간에 구할 구자를 써서 정성을 다해 간절히 빌거나 바라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간구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간구의 기도가 1단계가 아니라 왜 5단계에서부터 시작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간구 때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부터 내 필요를 바로 구하면 될 텐데 왜 1단계에서 간구가 아니라 5단계에서 간구가 나오는 것일까요? 내면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 내 죄를 자백하고 말씀을 통한 나의 영혼을 씻어내는 이러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금나와라 뚝딱하고 찾았다가 버려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교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막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단계인 간구의 기도를 기준으로 성막 바깥과 성막 안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이 내면의 준비 과정이 성막 바깥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내면의 과정이 끝난 후에 성막 안에서 간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성막 바깥의 개념이 아니라 안의 개념, 성막 안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성막 안에 들어와 거할 때 그 거함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안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의 말씀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하죠. 그런데 순서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 거함의 자리에 머무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맞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입니다. 성막 문과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이 진설병 상 위에 양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구는 성소 안으로 초대받은 자녀가 식탁에서 하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 바깥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거함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막 안에 이 진설병 상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내 삶에는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가끔 이러한 의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로 구하는 게 혹시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 의문 앞에 서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실컷 제 필요를 다 구해놓고도 예수님께서 기도 마지막에 남기신 그 말씀 때문에 저도 이 말을 꼭 붙였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막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찝찝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전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저도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났을 때는 쉽게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때부터 밀당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구하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내가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괜히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하나님 마음을 안 좋게 만들어서 주실 것도 안 주시게 만들까봐 계속 밀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내 필요를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본질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세상 신과도 같이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시다시피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시작으로 먹을거리를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의 인생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의 나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근거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삶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복에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내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단순히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내 주변에도 똑같이 흘러가게 만드는 영적 책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어디까지 바라보고 구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통해 내 주변에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함께 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실 때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내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똑같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라면 이러한 복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배우자의 필요가 되고 있을까? 나는 내 자녀에게 필요가 되고 있을까? 나는 내 교회에 필요가 되고 있을까? 나는 정말 복이 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나는
여보에게 필요가 되고 있어? 나는 여보에게 복이 되고 있어? 제가 아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응, 복이 되고 있지. 여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있고 사랑도 경험하고 있고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있는 게 느껴져. 다들 배우자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어요. 내 배우자에게 이런 말 듣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본질이자 특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필요를 구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덧붙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하는 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공급하심이 내 주변과 공동체에도 똑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주저없이 믿음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성경을 보시면 이 진설병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매우 지쳐서 굶주린 상태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진설병을 요청했고 그 떡을 먹음으로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피로를 채우고 계속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다윗의 이 행동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의 행동 또한 비난받을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필요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해서 피로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 관계, 권력, 명예,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필요를 진설병상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했던 굶주림을 진설병을 통해서 채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굶주림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진설병 상 앞에 나아간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면 하나같이 목사님께서 응답받은 기도 횟수에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목사님은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없이 가장 무능하게 사셨다라는 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신 분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그만큼 사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여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에는 늘 이러한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울 분이십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깨닫는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책에서는 끝으로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응답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응답이 되어도 내가 기대했던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응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차라리 애초에 기도를 하지 말지, 그러고 낙심도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할 능력도 분명히 있으신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쉽게 말해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기도를 믿음과 연관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 응답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바꿔 말해서 기도에서 다 응답이 되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나에게 더 진짜 좋은 것인지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죽어라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늘 좋은 것 주신다.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이 책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감동을 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최근까지도 아내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서로 고백을 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선하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하실 수가 있을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셨던 것을 돌이켜보면 어쩜 이렇게 진짜 선하실 수만 있는지, 어쩜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은 것들만 주셨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울컥거리고 하나님께 감사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낙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금식해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셔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하셔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끈질기고 간절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분으로 확신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에서 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받은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기도해서 얻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삶에 채워주셨던 것들이 참 많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이 땅을 살면서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걸 얻으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이룬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5단계 간구였습니다. 간구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공급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기도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사람으로 간구의 사람으로 주목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